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 새로운 세계를 보고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국 예배한 자가 하나님 은혜 받고 사명을 발견하고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도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내놓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활발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교회로 이렇게 부흥해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이게 구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토박이로서 터하고 살았던 유대계 히브리파 여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서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 헬라파 유대계 여인들, 이렇게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구제를 하는데 그 본토 출신들인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그 구제 혜택을 배제시켰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텃세 부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성장이 중단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텃세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 텃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도한 것이 직분자를 세우기로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으니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당하기가 사도들이 벅찼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직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뽑아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인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부름을 받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은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배제를 당했어요. 히브리파 여인들만 구제를 받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다 구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도들에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때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구제를 하였느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아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보지 않고 그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사라질 때 그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이 있고 봉사할 일도 있고 구제할 일도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우선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터인데, 그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중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권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기도가 살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선권의 원리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성령 사건이 있기 전에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했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10일 동안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냐면 성도로 하여금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누구든지 봉사하게 되는데,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구제 사역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우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되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1인 1사역에 성공해야 될 터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에 따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전문 분야가 있으시되, 이 일만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사모함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이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분담과 연합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혼자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 목사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분담을 하고 함께 연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열심을 내고 혹시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와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집사가 아니냐, 너는 권사가 아니냐, 너는 장로가 아니냐, 너는 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느냐, 너가 왜 기도하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자기에게.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옆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저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터인데, 저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세상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인데 왜 그걸 모르실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사도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을 회개하면서, 그건 사도들만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자. 그러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구제하는 일, 그 밖에 다른 일을 직분자를 세워서 분담시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벅찼어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아하, 분담의 원리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맡겼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직분자를 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혼자 설교한다고 예배가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 봉독하는 분도 있고 찬양하는 분도 있고 헌금 위원들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의 재능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되 그것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여 그 일을 감당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예요.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바로 뭐라고요? 연합 그리고 분담의 원리가 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분담해야 되고 또 연합해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헌신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원리에 따라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원리에 따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과 7절 같이 읽어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 문제가 발생돼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사도가 그 대안을 제시하자 그 문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사도가 기도하면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선권의 원리에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시하자. 그리고 이 분담과 연합의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서 그 직분을 맡기자라고 제안을 하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가 불평을 하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든 다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마다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온 성도가 기뻐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의 원리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신앙의 공동체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직분은 언제나 믿음으로 감당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지식이 필요한,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가지고 자존심이나 충족 지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기를 뭐라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전진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사람 앞에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믿음에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헌신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되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섬기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배려하며 그 일을 감당함으로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사람 앞에도 칭찬을 받는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의 섬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베푸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도 많고 일도 유능하게 잘하는데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이며 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분당과 연합의 원리 속에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믿음에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칭찬이 사람의 칭찬이고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과 연결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믿음에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붙잡고 내가 부족하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칭찬 듣는 사람으로서 직분자의 반열에 모두가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